지난 시간 우리가 마가복음 첫 시간이었어요. 마가복음 첫 시간에서 우리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먼저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또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됐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때문에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광야로 보내셨나? 성령께서 광야는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에요.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에요. 광야에 유익이 있다. 광야에서 훈련받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그렇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부르심과 부르신 제자들을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시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시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야. 근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동역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실까?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혼자 다 하시지 않고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불구하고 우리에게 동역하게 하시고 함께 하게 하시나? 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은 함께 동역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이 혼자 세워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각 지체들이 함께 세워가는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공동체의 교회는 특이해요. 누구 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동역해서 세우는. 동역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전쟁하면은 12지파가 다 각자 있다가 또 전쟁한다 그러면 다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 형제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보통 사람들 부르세요.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부르셨어요. 우린 생각하기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또 집안도 좋고 이런 사람 부르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평범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누구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미련한 자나 지혜자나 상관없어요. 주님이 함께 일하는 사람은 조건이 아니야. 누굴 통해서도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나가고 능력 있는 사람만 하나님 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함께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부족해요. 나는 미련해요. 난 지혜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르심의 자격이 있다, 네가 없다, 그거 말씀 안 하셔. 어떤 사람으로도 하나님 쓰실 수 있어. 하나님은 뭘 보시나? 예수님은 뭘 보시나? 예수님이 부른 사람, 그 사람을 가지고 예수님 무엇을 하시려나 목적이 있어, 목적. 그럼
목적을 말씀하시지 자격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왜 제자들 부르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래. 이게 목적이야. 자격 없는 이 평범한 사람들 불러서 뭘 하게 만드시나 그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 자격은 괜찮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어요. 어떤 자? 평범한 어부들, 단순한 사람. 그래서 평범하고 단순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이 18절 보세요.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야, 이 단순한 사람이야. 단순한 사람.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기도 좀 해볼게요, 예수님. 좀 생각 좀 해보게요. 고민 좀 해보고 내가 이거 따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고민해보고. 아니에요. 단순해야 돼, 단순해야 돼. 주님이 가자 그럴 때, 네, 주님 가겠습니다. 그물 버려두고, 배 버려두고 떠나는 거예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다 그랬어요. 이게 단순한 사람이에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요, 단순한 사람이야. 복잡한 사람은 응답 못 한다니까. 맨날 머리 복잡해갖고 뭐 하면은 부님이 부르시면 좀 생각 좀 해보고 고민 좀 해보고 기도 좀 해보고 결정하게. 복잡한 사람 하나님 안 써. 단순해야 돼. 주님이 명하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곧 그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거야. 이거. 단순 무식한 사람. 복잡한 사람 예수님 못 따라. 그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 보세요. 비유.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얘는 말하는 것도 좀 싸가지가 없어. 지가 그래. 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 다 지켰다 그래. 무슨 지가 지켰겠어. 근데 주님이 좀 사랑하는 눈으로 보시는 거야. 그래도 그 사람 사랑하셔갖고 야, 근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내가 가진 재물 그 사람들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예요? 심히 고민하는 거야. 심히 고민하는 거. 심히 고민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거든요. 왜 근심하며 돌아가? 생각이 많은 거야. 지금 예수님보다 항상 그 앞자리에 뭐가 있는 거야? 자기는 예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재물이 놓여 있는 거야. 고민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예수님 막상 따르려고 그래 봐요. 아내 생각나지, 자녀 생각나지, 뭐 하지. 그거 순종 못 한다니까? 옛날에 그 얘기 있잖아. 우리 후배 중에 아프리카 선교에 비전을 갖고 있는 목사가 있었어. 젊은 목사인데 그 목사가 이제 그 둘이 부부가 젊었을 때, 둘이 부부가 애기 없을 때 아프리카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갔다 와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 나 단기 선교 하면서 내가 가야 될 곳은 이 아프리카다. 무슨 아프리카. 그래서 걔는 맨날 내가 뭐 아프리카 간다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떠벌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근데 애 하나 낳더니 안 가고 애 둘 낳더니 무슨 자기 손녀가 그 옷 뺏어간 것처럼 안 가. 셋 낳더니 못 가. 이제 애들 다 키우고 가겠대. 10년 지나도 못 가. 근데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나 그 친구를 개척을 시켰더라고. 저기 이천 아주 시골에 젊은 애야. 똑똑해. 말 찬양도 잘하고 똑똑하고. 근데 결국은 그렇게 가더라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요 생각이 많고 복잡하면 예수님 잘 못 따라가. 단순한 사람이 따라가. 단순한 사람. 예수님이 나 따라올래? 내 금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사람이 가는 거지. 단순해야 돼. 단순해. 성도는 주님 말씀하실 때 야 내가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해줄게. 그럼 뭐 해야 돼요? 예수님 고민할 게 아니야. 금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곧 금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자를 주님 부르시는 거야. 부르시는 거야.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금을 버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고민 좀 하지 마세요. 그만 좀 고민해. 맨날 기도한다 그러고. 생각이 처음 생각은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 생각 다 가져. 근데 시간 좀 지나잖아. 기도해봐. 마귀가 머릿속에 막 생각 집어넣어. 야, 가면 고생해. 가지마. 거기 가면 안 돼. 너 가면 똥고생한다. 가면 그 길 가는 길 아니야. 좀 더 좋은 길 있지 않냐? 좀 기다려봐. 하나님 더 좋은 길 주시고. 못 가. 생각 많은 사람. 단순해야 돼요. 주님 부르심은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같이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우리 영락의 성도 이렇게 단순하게 주님 부르실 때 순종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 하나님 예수님 부르셨나 보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어떤 것보다 예수님 가치를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따를 수 있죠. 여기 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 보니까 세베대 아들들이 예수님 딱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선주의 아들이야. 배를 가진 사람들이야. 부자예요, 부자. 근데 부자인데도 단순해. 예수님 부르시니까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 그러니까 난 그 사도 요한 보면은 성질도 젊었을 때 한 성질 했지만 이런 부르심에 순종함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보면 사도 요한이 제일 제자 중에 오래 살잖아. 끝까지 하나님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 탁 쓰면서 끝까지 충성하자. 근데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과 비교되잖아요. 배도 있고 선주 아들이고 부자인데도 버려두고 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요 배도 버릴 수 있고요 아버지도 버릴 수 있고요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왜 우리가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보다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세요. 진주를 아주 극진한 아주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왜? 그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 모든 걸 다 버려도 이 진주는 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치 있는 거니까. 자기 재산이 한 1억 됐어. 근데 그 진주는 100억 정도 되는 진주야. 그럼 팔겠어, 안 팔겠어? 자기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이 100억 되는 진주를 사는 거예요. 왜? 진주가 가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요, 아깝지 않아. 그 주님의 가치를 아니까 여러분 헌신하는 게 아깝지 않아. 내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 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거든. 그 가치를 아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보면 헌신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정말 그 마리아와 같이 자신이 여태까지 시집갈 때 모아뒀던 그 향유 옥합, 그게 300데나리온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지금 값으로 말하면 하루 품삯이에요. 그 15만 원에서 20만 원 되는 거야. 그걸 한 4,500만 원 되는 걸 시집 가려고 준비한 거거든. 근데 그걸 어때요? 예수님의 발에다 깨트리고 그 머리로 예수님을 씻기잖아. 왜? 눈물로 씻기는 거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요. 근데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이랑 그렇게 같이 다녔잖아. 가룟 유다는 뭐라 그래요? 저렇게 허비하는 게 낭비 아니냐?
왜 이렇게 낭비하냐? 그거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두면은 얼마나 더 큰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한테 그걸 뿌리냐? 막 비방해. 왜? 예수님과 함께 다녀도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예수님의 가치를 압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나의 구주가 되셨어요. 이제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살아주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건데 이 가치가 얼마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압니까? 그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수요일 날. 그 예수님이 수요일 날 비 오는 수요일 날 오신다니까. 비 오고 태풍 오는 수요일 날. 왜? 이게 가치 있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진주를 가지고 내 진주 발견하고 내 모든 걸 다 파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들어해요? 가치 모르기 때문에. 가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막 누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하면 자기가 헌금한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헌금 많이 하냐고. 그렇게 헌금하면 되겠냐고.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왜 남한테 헌금하는데. 그런 사람 꼭 있어. 보면 헌금하는데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니라고. 교회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치를 몰라서 그래. 예수님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거야. 향유, 옥합 4,500만 원짜리 그거를 깨트릴 수 있는 사람, 예수님 가치 있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거야. 그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오늘 훈련시키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먼저는 뭐냐면 말씀 훈련시키시는 말로. 그래서 제자는 뭐 해야 되나? 말씀 훈련을 해야 돼. 말씀 훈련.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예수님 뭐예요? 회당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이 회당은 언제 생기게 된 거냐면 회당의 기원을 보면 그 시드기야 때 이제 바벨론 성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다 예루살렘은 성전은 다 불탔어요. 그때 포로로 끌려가서 뭘 만드냐?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회당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교육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던 곳이 회당이에요. 회당이 지금 말하면 이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뭐였냐?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나? 놀랬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전하는 그 말씀 내가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서기관들과는 다른 거예요.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서기관들도 성경 가르치고 예수님도 뭘 가르쳤을 거예요? 성경 가르쳤잖아요. 근데 왜 서기관들은 권위가 없었고 예수님은 권위가 있었을까? 똑같은 걸 가르치는데 왜 그랬을까? 응? 여러분 말씀의 권위는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증거할 때 거기에 권세가 나와. 하나님께 내게 먼저 받은 게 있어야 돼. 받은 게. 설교자도요,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지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전해? 하나도 그냥 능력이 안 나타나 말씀에.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있을 때 권세가 있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냥 성경 한다고, 성경 읽는다고, 성경 외운다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보면은 예레미야 37장 17절에 보면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이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가두거든요. 그 웅덩이에 빠뜨려 가둬. 그때 시드기야가 뭐 하냐면 비밀스럽게 17절에 보면 비밀스럽게 예레미야를 불러오라. 그래서 다 불러와. 그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냥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외워서 읽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들어야 돼. 그래야지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돼. 말씀. 그거 붙들어야지 말씀에 권세가 세워지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보면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달라. 엉뚱한 것 같다가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거 은혜 받았대. 나는 뭐 언제 말한 것도 모르겠는데 그거 얘기했는데 무슨 목사님 예와 그거 했는데. 각자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 그게 있어요. 그걸 아멘으로 붙들어야 돼.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드는 말씀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제자들 될 수 있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어떤 훈련하냐면 영적 전쟁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자는. 여러분 마귀가 귀신이 있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맨날 뭐 전설의 고향 맨날 다리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이 귀신 말고 귀신의 마귀의 존재, 귀신의 존재를 믿어요, 안 믿어요? 귀신이 보이지는 않지만 귀신은 있어요. 귀신을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귀신이 있다는 걸. 근데 왜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냐? 영적 전쟁을 싸워보지 않아서 귀신의 존재를 몰라요. 마귀의 존재를 몰라요. 여기 회당 들어가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고 막 난리 피잖아. 귀신 나오잖아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 어떻게 꾸짖으세요?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나왔다. 우리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4절, 25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니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여러분 그 순전한 기독교를 쓴 C.S. 루이스가 이런 마귀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귀신을 무시하거나 과장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을 무시해서도 잘못된 거고 과장하는 것도 잘못되는 거야. 그럼 영적 전쟁은요, 어둠과의 영과의 싸움이거든. 근데 영적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요, 영적 싸움을 안 해본 사람은 귀신의 존재를 몰라요. 여기 얼마나 귀신이 역사하고 이런 거를 싸워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맨날 귀신 편에 서 있어서 같이 이러고 다니는데 어떻게 알아? 같이 귀신이랑 손잡고 이러고 다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싸워봐야지 귀신의 존재를 알아. 싸워봤어요? 뭐 맨날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귀신들이 이러면서 같이 다니면서 싸워봐야 돼. 그래야지 귀신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걸 알려면 여러분 어둠의 영과 대적해야 돼. 싸워봐야 돼. 이것이 어둠의 영이 귀신이 하는 것. 존재를 알 수 있어요. 그래야지. 영적 전쟁 싸우지 않으니까 맨날 당하고 사는 거예요. 몰라. 그게 아유 내 남편이 그런 거나 보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가 보다. 우리 교인들이 그런가 보다. 그 안에 배후의 어둠의 세력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싸워보지 않으니까. 왜 나에게 낙심하게 하고 좌절을 주고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마귀가 나를 낙심하게 하고 저 사람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갖고 놀아. 근데 거기는 그냥 저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해서 내가 화난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존재를 알아야 돼. 영적인 싸움을 해봐야 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너무 과장하면 안 돼. 마귀를 뭐 감기 걸려도 다 막 귀신 들렸다 그러고, 아유 감기 귀신 들렸다 그러고, 뭐 열나면 열 귀신 들렸다고. 다 무조건 귀신이야, 귀신. 무슨 자기가 김기동이야 뭐야, 귀신론이야, 김기동. 모든 걸 다 귀신으로 생각해. 그거 과장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야. 그래서 뭐 죽으면 죽은 사람들이 귀신을 원원히 떠돌아다녀서 내 다리 내놔 이러고 다닌다 그러고 이상한 소리 나고 나 목사님 귀신 봤다 그러고 너무 과장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예수님 보면요, 귀신은 어떻게 내요? 꾸짖으사 쫓아내서 잘 아셔야 돼요. 귀신은요 달래는 게 아니야. 귀신은 꾸짖어 명령하고 쫓아낸 거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세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 귀신은 꼼짝 못해.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꼼짝 못해. 다 묶여. 근데 맨날 귀신 달래고 있으니 그 무당 굿하는 거 한번 보셨어요? 무당들 뭐 막 하면은 아이고 네가 힘들었구나 이제 왔구나. 귀신들 달래. 아이고 배고팠구나. 뭐 귀신이 배고파. 네가 배가 많이 고팠어. 아기 귀신이 들어갔구나. 맨날 달래는 거야. 달래. 무당은요 귀신을 달래가지고 어이구 예수님은 귀신을 달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세요.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아,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음란한 생각을 주게 하고 내 마음 가운데 분노케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억울하게 하는 많은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명령해야지, 쫓아내야지. 맨날 달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달래고 있으면 명령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다. 꾸짖어. 귀신은 꾸짖는 거야. 이거 예수님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 제자는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 12제자 부를 때 뭐예요? 병 고치는 은사 주셨고 병 고치는 거 주셨고 또 뭐예요?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대적 기도를 할 줄 알고 어둠의 권세와 싸워봐야 돼요. 그리고 달래는 게 아니라 물리쳐야 돼. 그거 그대로 두면 안 돼. 달래고 그냥 살고 그냥 목사님 그런 대로 살면 되지 뭐 불편한 거 없어요. 마귀 와도 7 귀신이 들어와 다 청소해 놓으면 물리쳐요. 자꾸 예수 더러운 생각 들고는 예수님 계속 한번 물리치세요. 떠나가. 귀신이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 예수님 뭘 가르쳐 주시냐?
병자를 치유하는 거 가르쳐요. 병자 치유. 30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어요. 열병. 근데 이 열병이 뭐냐면 신학자들은 이 열병이 폐렴이었다 그래요. 폐렴이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그러는데 열이 막 나. 당시에 근데 폐렴 약이 없잖아요. 뭐 항생제도 없고. 그러니까 폐렴 먹으면 열 나면 죽는 병이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서서 손을 잡고 일으키세요. 손 대니까 낫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고치는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사역이야. 뭐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한다. 이게 큰 사역이야. 3대 사역이야. 제자들 부르면 다 이 일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야. 고치시는 거 고치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자녀들 아픕니까? 기도해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줘. 우리 애들 주영이도 그렇고 주은이도 그렇고 아프면 와서 아빠 기도해 주세요. 기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기도하니까 장모 열병이 고쳐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장모가 수종된다 그래. 수종. 가서 이제 섬기는 거야. 아픈 거죠. 이게 사역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보고 하나님 역사를 보면 섬기지 말라 그래도 섬겨. 그냥 섬기는 거야. 이 장모 딱 낳고부터 수종되잖아. 응?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 보면 이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야, 신비. 기독교에만 있는 거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 복음의 놀라운 신비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런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외치세요.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마귀가 권세들이 다 무릎 꿇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물리치세요. 그리고 많은 자들이 병자 고치고 또 많은 귀신 쫓아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떤 신비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 거기에 너무 빠지면 안 돼. 균형을 잡아야지. 맨날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귀신 귀신 쫓아낸다, 뭐 병 고친다.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회 가갖고 거기서 뭐 병 간다고 막 긁어내고 피를 막 긁어내고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사람. 그게 단 줄 알아.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나의 믿고 살면 나타나는 그런 신비지. 그게 주 목적이 아니야. 우리의 주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병을 고친 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왜 능력을 나타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고.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지. 너무 여기에 신비주의에 가면 안 돼. 그래서 뭐 어디 간다 그러면 병 고치더라. 어디 간다면 귀신 쫓아낸다. 이런 데 주주주 따라다니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다 주셨는데 뭘 그런 데 쫓아다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해서 기도하면 되지. 그런 권세를 다 주셨다고 얘기했는데 맨날 그런 데만 쫓아다녀. 뭐 신비한 체험 나 이래갖고 그냥 뭐 그런 데 좀 증거될 건 복음이야. 우리가 전할 건 예수 그리스도야. 그게 목적돼야지. 무슨 귀신 쫓는 게 목적이고 병 고치면 그거 안 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이 모든 일을 병 고치고 귀신 쫓아 이 모든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야, 제자. 여러분이 그런 제자들 모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